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키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필요한 것이 많죠. 김무성 부처님 맞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필요한 게 많아집니다. 젊을 때도 많지만 나이 들면 들수록 많아집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필요한 게 돈이 더 필요합니다. 사실은 뭐 어르신들이 뭐 쓸 게 어딨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어르신들이 돈 쓸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누군가 같이 지낼 친구와 배우자와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필요한 게 뭔가 하면 근육이에요. 근육. 뭔가 하면 나이가 들수록 보통 사람들은 다 근육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줄어들어서 힘을 쓰지 못합니다. 나이 들면 보통 무릎이 아프잖아요. 그죠? 무릎을 오랫동안 설계해서. 그러나 젊을 때 무릎 주위에 근육을 잘 갖고 오는 사람은 무릎을 수술하지 않고도 죽을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놀라운 두 분을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우리 수인 사진을 보여주시죠. 이 두 분은 정말 놀라운 분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연세가 몇 세쯤 보여요? 85세. 85세요. 할머니는 몇 세쯤 보여요? 할머니 같이 안 보이지만 77세. 이 할머니는 영국 BBC에 방송될 만큼 이게 몸 헬스로 나왔습니다. 놀라운 분 아닙니까? 근육을 나이가 들어도 계속 키웠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말이 나이 들어서 병원 가서 돈 들 거 자기들은 열심히 운동하는데 돈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민주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도 운동해야 되고 나이 든 사람도 운동해야 되고 저도 지난주부터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운동해서 건강한 신체를 유지해서 주님이 주신 이 생애를 행복하게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근육이 필요한 바로 믿음의 근육인데요.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이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풍파가 어떻게 닥쳐오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근육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오늘 우리가 본 요셉은 아주 믿음의 근육이 아주 좋은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이집트 총리로 남부럽지 않게 세상에 부러울 곳이 없이 살지만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가 거느릴 수 있는 권력이 더 많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이 더 많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110세가 됨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믿음의 근육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온 이 놀라운 요셉의 믿음을 보면요, 요셉의 믿음의 근육이 얼마나 단단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 지금 살고 있지 이집트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의 정조 할아버지 누굽니까? 아브람. 할아버지 누굽니까? 이삭. 자기 아버지 누굽니까? 야곱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자손들을, 이 후손들을 다시 가게 만들 것이라는 그 믿음이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자신이 이제 죽을 것인데 자기가 죽으면 나중에 너희들이 이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때 나의 유고를 수집해서 같이 가져가서 나의 유고를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맹세를 받습니다. 이 요셉의 믿음은 약 400년 후에 그 요셉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주는 걸 봅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기 13장 19절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놀라운 요셉의 믿음이 아닙니까? 요셉은 400년 후에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결코 놓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요셉 못지않은 아주 믿음의 근력이 단단한 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바로 85세가 된 갈렙입니다. 갈렙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 가나안 땅을 확실하게 믿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지 말자고 했지만 요수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땅 우리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40대에 그 말을 했습니다. 40이 돼서 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나서 지금 나이가 85세입니다. 85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단단한 믿음의 근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 요수아 14장 11절 12절 요수아 14장 11절 12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나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으거니와 이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놀라운 믿음의 근력이 아닙니까? 나이가 85세가 되었더라도 그때 내가 젊었을 때와 지금 마찬가지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 여전히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 큰 키가 큰 장대한 아낙 자손 그인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쫓아낼 수 있다.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한 갈렙의 그 믿음의 근력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단단한 믿음의 근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그만 바람이 불면 그냥 넘어지는 그런 믿음 아니십니까? 조그만 두려운 일이 있고 조그만 걱정이 되는 일이 생기면 어쩔 줄 몰라가지고 정말 세상이 다 무너질 듯이 그렇게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갈렙과 같은 요셉과 같은 단단한 믿음을 권력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그 단단한 근육을 가져야 하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늘 믿음의 도전이 오기 때문에 믿음은 도전이 늘 옵니다. 만약에 자기 삶의 믿음에 도전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 조심하십시오. 그 믿음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믿음의 도전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도전을 이겨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권력을 키워 나와야 합니다. 제가 이 창세기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창세기라는 어떤 책인가 한번 다시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는 한마디로 그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 강약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을 인도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는 책이더라고요. 너희들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책이 창세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근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근력이 생깁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알면 알수록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조금 알면, 하나님을 조금 알면 우리의 믿음의 근력은 잘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조금밖에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확실한 근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점점 더 생기고 점점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야 됩니다. 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닥칠 엄청난 전쟁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엄청난 믿음의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알고 있던 신들은 모세가 가르치는 여호와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 이집트에서 알고 있던 신이 어떤 신들이에요? 이집트 파라오 왕을 신을 신거든요. 그 다음에 태양신, 보름달신, 그 다음에 나일강을 신을 신거든요. 나일강신, 그리고 또 항소를 신을 신거든요. 항소신, 또 메뚜기 떼를 신으로 생겼거든요. 메뚜기 신. 그런 신들을 섬겨왔고,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 조속들이 또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 가나안 땅에 섬기는 그 바알신, 그 모세신,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을 대할 때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그 자기가 섬기던 신들이 하나님이 만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피조물을 섬겼지만 이제는 내가 우리들이 신으로 섬겼던 그 바로 왕도, 그 태양도, 그 나일강도, 그 달도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된 신을 섬겨왔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피조물을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고 난 다음 사람들을 하여금 땅에 충만하고 땅에 번성하도록 축복하실 때를 취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자연 가운데 행복한 삶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맡기신 이 창조 세계를 경영하고 그 다음에 개발하고 그 다음에 가꾸어서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다른 신들은, 이방 신들은 사람을 괴롭히고 막 사람을 위협하지만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제공해 주고 베풀어 주신지를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질서대로 마음껏 자기 영토를 확장해 나갔고 마음껏 자기의 지혜와 기술을 개발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죠.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했을 때 그냥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또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놀라운 복음도 들려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이제까지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기에 나온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홍수로 심판하시고 다시 믿음의 사람 노아를 통해서 다시 세상을 시작하신 분, 그분은 전능자 하나이십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비롯한 온갖 죄로 물던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완전 없애버린 그런 전능자 하나이십니다. 그 흔적이 지금 팔레스타인 사해 지역에 남아있습니다. 완전 불과 유황으로 그 동네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요, 100세 된 할아버지와 90세 된 할머니 사이에 아들을 주신 것이죠. 생리학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임신 가능성이 없는, 그러니까 이미 희망이 꺼져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보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감히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가장 최강국인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한 유대인, 한 히브리인을 하나님 놀랍도록 사용해서 그 나라를 다 통치하는 총리로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입니까? 창세기에 이런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겠죠. 그죠? 농담이지만 농담같이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정상직 목사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아세요? 그리고 정상직 목사를 알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저에게 생일이 언제인지, 또 취미가 뭔지, 좋아하는 색깔이 뭔지 물어본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인격적으로 내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의 근육이 생긴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매일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 성경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두 번째 방법은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 아닌 참이라는 것을 경험하면 할수록 믿음의 근육이 생긴다. 참이라는 것을 확인하면 할수록 네. 믿음의 근육이 생긴다. 다시 제가 너무 길어요. 자, 다시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 아닌 참이라는 것을 경험하면 할수록 믿음의 근육이 생깁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건데요.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이거 진짜다, 이 사실이다, 팩트다. 이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참이라는 사실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의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먼저 제가 노아를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참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낀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사실 지구 환경은 홍수가 일어날 만한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홍수, 소나기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지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화하게 만들어서 늘 수증기 같은 이렇게 온화한 환경 가운데 생육했기 때문에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고 갑자기 100mm 비가 왔다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날 노아를 찾아가지고 내가 물로 엄청난 홍수를 내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야, 과연 이 말이 하나님 말씀이 참인지 거짓말인지 의심스럽지 않죠? 여러분 믿겠어요? 쉽게 믿기 힘든 말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하실 그 홍수 심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한 그 노아 방주를 열심히 만들어서 어느 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샘이 솟아나는 엄청난 홍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었구나. 하나님은 구라를 치는 분이 아니구나.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노아는 절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겠죠. 그 믿음대로 노아는 자손을 키웠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와 함께 잘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갈대와 우르에서.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아주 잘 사는 그 나라였어요.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거기서 불러내가지고 해를 단지 불러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불러냈는데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한마디로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만들어주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의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아브라함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믿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면 분명히 줄 거다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주지 않고 15년이 지나도 주시지 않았거든. 믿음이 생기지 않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불가능이 가능으로 됐습니다. 아이가 생겼죠. 이삭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참이라는 것을 그가 몸소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 할 때 주저없이 그가 바칠 수가 있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다 하나님 말씀이 참이라는 사실을 그 생애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도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꾸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형들이 자기 앞에 나가서 질을 하고 심지어 자기 부모까지 자기 앞에 질하는 그 비전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개꿈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에 끌려가서 고생했지만 하나님이 드디어 그날을 허락하였습니다. 자기 형들이 다 와서 자기에게 절을 하고 부모들이 와서 절을 하는 그 놀라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참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맺기 전에 한 두 가지를 제가 하나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제 삶에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하고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 이야기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11조를 어릴 때부터 교육받았습니다. 이 11조는 말라기에 나온 약속이 분명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이 말씀이 참인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냐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모두 없애지 못하게 하며 나의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참인 것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사람보다 11조를 잘 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11조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한 것, 이 약속에 따라서 저는 경험했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 기한 전에 떨어진 열매를 경험하지 않았죠.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장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 줄 알고 11조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기한 전에 떨어지는 열매가 없도록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참이었습니다. 참이었습니다. 이 한란 많은 세상 가운데 누구는 엄청난 자녀들이 막 병들어 힘들어하고 누구는 막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지금까지 자녀들을 결실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삶도 비실비실할 건데 장애인으로서 비실비실할 건데 하나님이 열매 맺게 만들어줬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이 참인 줄 알고 실천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도전합니다. 구제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 저희 삶에 참인 것을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는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이 참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이 많이 구제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이 참인 줄 알고 구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제가 준 것보다 훨씬 많이 줍니다. 훨씬 많이 넘치도록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참이라는 사실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저는 우리 이천성수 순례교회 형제자매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참 것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알기를 힘쓰고 그래서 믿음이 근육이 단단해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 이 어지러운 세상, 근심거리가 늘 닥쳐오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